자, 오늘은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으로 회복으로 새 희망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마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작년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났었고, 또 금년에는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경제적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한 해를 보면서 참 격동의 시간, 우리는 참 힘겹고 어려웠지만 잘 이겨왔습니다. 이겨왔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잘 견뎌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도 불안했지만은 그래도 잘 견뎌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평상시에 좀 다른 색다른 그런 어떤 진행의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금요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이 너무 은혜가 컸다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요기도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지 않았는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서를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모릅니다. 되게 주일 아침이면 저는 새벽 3시나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에 그 수메르어로 쓰여진 점토판 하나이 발견됩니다. 이 점토판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도대체 학교는 안 가고 왜 빈둥거리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 잘 드리거라. 도대체 공부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안 하냐? 이런 말이 여러분 기원전 1700년에 쓰여있던,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막대 먹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사사기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편하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사냐? 왜 이렇게 버릇없이 사냐?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사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 사사시대에게만 주셨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기원전 1700년 전이나 또 사사시대나 다 동일하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 공부 좀 해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그런 소리 알아서 잘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이런 말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씀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너희에게 왕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왕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왕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지요? 그 왕은 도대체 누구이시냐 이거죠. 오늘 사사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더 이상 사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가 더 필요치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쩌면 사사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에 그런 추악한 삶의 모습,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 이후에 드러난 그런 악한 모습은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세 장에 걸쳐 가지고 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한 레인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 레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별로 행실이 그다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첩을 농락합니다. 밤새도록 농락합니다. 얼마나 농락했으면 새벽이 되어서 이 여인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 자기 첩의 죽음을 가지고 이 레인이 돌아와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은 이 첩의 시신을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12조각을 냈습니다. 뭐 어떻게 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신을 12조각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한 조각 한 조각씩 다 보내버려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걸 총회라고 이야기하죠. 총회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성읍을 징계하기로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브아의 그 사람들을 응징할 것인데 우리 12지파 가운데 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을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에게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들이 물어야 했던 것은요 그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총회가 모였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지 않고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냥 베냐민 집과 기브아 성읍을 응징하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와서 누가 가서 그것을 응징할까? 이것만 물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왕이 없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은 싸움이 일어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시겠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 이렇게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오죠. 아주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다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갔지만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저 베냐민 집과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든 아니면 풀어주시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위탁받는다면, 그 응징의 위탁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죄는 과연 없는 것인지요? 라고 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뭘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 7계명으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법이었고, 율법에도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이거는 마땅히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시험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 대한 응징을 이미 바리새인들은 하고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가 과연 그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물었다는 거죠. 그 말 앞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응징과 보고백만 몰두했던 것이고, 그래서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그럼 유다 지파가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올라갔던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9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총회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게 했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쳤는데 누가 당했어요? 기브아 사람이 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당한 거예요. 2만 2천 명이 죽음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패하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갔는데 이 두 번째에도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18,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22,000명, 또 18,000명. 몇 명이 죽습니까? 4만 명이 죽고. 응징하러 갔더니 오히려 4만 명이 죽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총회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더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순서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싸울 것을 다 결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두 번이나 4만 명이나 읽고 나서야 이제 누가, 그죠?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될지 말지를 그제서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 응답이 뭔지 사사기서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 같이 시작.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겠다는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겼다고 축제를 벌릴 일입니까? 벌리지 않을 일입니까? 이게 이겼다고 이 전성가를 부르면서 이 금이 환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같은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치는 거예요. 자기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지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레위의 한 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죽음이 무려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그 뒤에 이 베냐민 사람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에 꼭 맞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대 잡으려다가 뭐예요?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끔찍한 일,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또 한 번 왕이 없는 지멋대로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더 이상 딸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맹세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한번 그렇게 베냐민을 공격하고 나서 이 베냐민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딸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자, 이게 사사기서 21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의 결과가 뭐예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건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딸을 주지 않기로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딸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하니까 길르앗 야벳을 쳐서 그 사람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딸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12지파들이 모인 총회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총회에 소집되지 않습니다. 빠져버립니다.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들이 빠져버렸다네. 그래서 괘씸죄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또 어떻게 결정하냐면 저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다 끝났냐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니까 400명을 그렇게 길르앗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줬는데 아직도 여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또 고민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납치에다가 그 여자들을 다시 주자. 이 실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춤을 추는 그때에 총회가 그 길을 겁섭해 버립니다. 겁섭해 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여인들을 줍니다. 총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총회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이 하였지만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깨끗해, 나는 무엄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육신의 아픔이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그런 고난 앞에서 한결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일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있는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에게 길을 물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죄는 보지 않고 오로지 뭡니까? 네가 문제야 하면서 그것을 응징하려고만 애썼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복과 회개가 없는 그런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총회의 그 불법적이면서도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혹한 짓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까? 호세아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 했습니다. 선을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난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반기하셨을까요? 천만에. 내가 세운 왕이 아니야,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외면해 버립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관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가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선택을 결정한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희망도 없습니다.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왕으로서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뒤 그 뒤에 여호수아를 모르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에 대해서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옳사오니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희망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그냥 희망일 뿐이에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말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끝을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은 뭐냐? 이 성경의 전체 역사는 절대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하나님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큐티 말씀으로 엘리야서를 끝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죠.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는 살리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왕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절망으로 끝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 끝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끈을 놓아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야긴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야긴입니다. 이 요야긴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감옥살이해요. 무려 몇 년을 하냐면 37년을 합니다. 37년의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7년이 되고 나서 이 요야긴이 풀려나요.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5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라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끝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은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끝을 내면서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긴을 다시 복권시키는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복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 멸망당해서 버림받아야 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사실. 한번 보실까요? 이 여호야긴이 그 말을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고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7년의 옥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끝을 맺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힘겨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웠겠죠. 고달프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막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나 고민도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희망이 새로운 2026년도로 인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